아멘. 오늘은 부활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기념하는 부활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0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릴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가? 하고 하는 질문해 봤습니다. 그 질문하면 답은 뻔하죠. 제가 뭐겠어요? 아무리 내가 내 팔을 안 굽는다고 내가 다 아무리 좋고 내가 점수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메시아가 죽으시는 것에서 나를 살릴 만큼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뭐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요. 답은 명확한데 이런 일은 실제로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은 그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에서 너는 괜찮아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해.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오래간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만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가서 한번 판단하시죠. 역시 저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됩니다. 고개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지.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기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괜찮은 사람입니다. 충분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에게 바란다. 내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기는 여러분에게 바란다. 그런 내가 됐을 때 넉넉해지고 연약한 데를 바라보시고 용묵해 주시고 깨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아침이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둠에 갇힌 지 3일째 된다. 몇 명의 여자들이 이제 안식일 전날 그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모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죽은 데에 고난받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날 걸 기대지도 않고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왜 갔습니까? 시체 향유를 바르러 왔습니다. 장례를 지는데 그날 그때 시간이 없어요. 마무리를 못한 걸 왜? 마무리 안식이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하러 간 거예요. 부활은 전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그 기적과 이런 그 백분 받고 예수님께 집중 말씀 들었는데 아무도 한 사람도 설마라는 것도 없어요. 설마 살았을까? 이런 기대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 없어요. 그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제 마지막 그 장례 행사 때 못했던 시신이 쏟지 않도록
이제 그 하루 간 거예요. 장례식에 못했던 거 하러 간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간 거예요. 근데 뭘 발견했습니까? 빈 거죠. 우리는 빈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에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저가지고 사도들 계자들이 말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와 또 요한이 그 말 듣고 막 무대 떠갔는데 베드로와 요한 없이 무대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실 믿지 못한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펴서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걸 왜 못 믿었지만 처음 들은 없어. 처음 들은 거.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뿔뿔했대죠. 각자 살 때, 각자 도서가 뿔뿔했대죠. 근데 이 소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소문이 에르사렘 전역에 급속도로 소문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났을까요? 오늘 보면 두 제자 목적지가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목적지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낭만과 실망 속에 헛되갑시고 내려가죠.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게 선지하라. 2절인가 10절 보고 보는데 21절 보니까 그때 마음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속량할 자라고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랍니다. 우리를 속량하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킬 자라고 바랬는데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이나 모든 걸 보니까 할 수 있을 거라 바랬는데 어떻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죽었답니다. 정말 예수께서 소망을 좀 살아냈어요. 소망.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 놀라운 그 시집과 그 풍과 근데 그 모든 것이 헛거리죠.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슬픈 표정이죠. 그런데 웬 낯선 사람이 함께 합시다고 동행하죠. 그 사람이 참 분위기도 모르게 당신들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에요?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 당신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에르사렘 보는 거 맞아? 당신 에르사렘 보는 거 맞아? 그럼 소문 못 들었어? 그 소문 못 들냐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문인데? 근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게 예수에다가 쓰는데 우리가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적 오빠가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문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못 믿냐? 왜 마음이 더디 믿냐? 왜 그래 성경을 못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구약성경의 모든 구절을 메시아와 연결시켜서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해석이 되고 성경 말씀도 막 마음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엠마오라는 이 두 제자들 믿음이 없었어요. 얼마나 더디 믿느냐 말은 확신이 없이 확실하지 않게 그렇겠지. 그 기대했지. 뭐 그런 거. 그 정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바라는 믿음. 그래서 좋겠다. 막 이런 확실한 믿음이고 그럴 거야. 목사님 말하니까 그럴 거야. 성경 말하니까 그럴 거야.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엄청난 일이 딱 벌어집니다. 그 모든 믿음은 쓰나미처럼 싹
사라져. 허탈한 거야.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뭐야? 나 이게 뭐야?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연도가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기록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확고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요. 부활성이나 확실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 좋아하는 믿음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대로는 다 감당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딱 부딪히면 우리 믿음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겠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지고 그 부활이 토닥에서 돼서 여러분 인생이 지어지기를 축복한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어. 낯선 사람의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의 정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했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떻게 돼서 눈이 가려워졌어.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쓰는 거죠. 많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실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용한 밖까지 가다 보니까 해는 저멀고 목적지는 다 왔는데 이 낯선 사람은 계속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길에 뭔가 이 사람은 심상찮아. 말 좀 더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머물러시다. 같이 식사하게 어울리시다. 요청하죠.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이 함께 머물면서 저녁 먹어서 떡을 떼고 축소하는 순간 눈이 열려 예수님이다 하니까 눈앞에 서서는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는데 이제 엠마오에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 방향을 돌렸죠. 악당과 절망에서 실망한 속에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죠.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공포와 두려움 가득한 곳이죠. 공포와 두려움 가득한 곳이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협박해서 유혹해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해요. 뭐 했다고 해서 이 소식을 퍼뜨린 자를 잡아들이고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리 날 좋게 받으려도 내가 나니까 날 아무리 좋게 가지고 나의 아무리 점수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전하지 우리 믿음 다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점수를 맞아도 우리 믿음은 흔들려요. 바람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하지만 현실에서 우리 삶 현실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 많죠. 너무도 내가 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같이 이렇게 착착착 풀어지지 않죠. 수학 공식처럼 막 풀어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들 막 풀어지는 게 아닌 인생이죠. 인생이 성경 말씀처럼 막 풀어져 얼마나 좋겠냐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인생 속에 존재하다는 어떻게 풀 거예요? 우리 현재 언제 나가서 떼었으면 남자친구 사귀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죠. 이것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대로 안 돼요. 계산대로. 특히 그 결혼 어떻습니까? 더 하죠. 이게 인생이 이게 내 계획대로 뭐 책에 써 있는 대로 이게 되는 게 막 그대로 그렇게 풀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돌발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지. 이 얼마나 해서 나를 절망케 하고 얼마나 그들이 우리의 의문과 회의와 뭐 그런 걸 시도하게 만드는 거지. 그때 믿음도 요동치죠. 구름다리 건너가다 치는 요동치죠. 요동치. 바람 불 때 배 낚시하듯이 막 요동친다. 근데 기회가 우리가 겪어서 그때도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동치면서 엠마오라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걷고 있었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 요동치면서 막 그런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 부활을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부활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과 신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5장 가볼까요? 고린도서 15장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거기 성경 분명히 살린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15장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서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면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면 특히 즉기 작은 나에게도 보였다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대로 주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자체는 개념 우리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개념이 딱 와 잠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이 먼저 딱 우리가 개념이 딱 와 있지 않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여전히 우리의 강한 자신인식과 신념과 경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인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알면 저희 여러분에게 여러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했지만 저도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했었습니다. 부활하신 40대 실제로 그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경이 기록됐고 그들이 증인이 그렇다면 그 예수의 부활은 또 뭡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데서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데서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우리 부활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이미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부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부활에 질이 달라지는 거죠.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함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즉 하나님이 너희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저를 여러분 다시 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고린도 이렇게 말하죠.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사망이 됐고 또 한 사람이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얻게 됐다고 성경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새 생명 얻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께서 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건 뭐가 있다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부활은 확실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이 다 동일한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 문제고 최대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숙제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은 믿는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은 첫 번째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입니다. 그 둘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은 그 부활은 영원한 멸망하는 지옥을 향하는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보통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까지 영원히 지구에서 멸망한 것을 둘째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 영혼과 함께 육신이 영원히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망은 있는데 육신의 사망은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육신만 죽을 뿐 아니고 그 영혼까지도 사단 마귀에서 죽다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할 거예요. 이 시간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첫 공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나 보내시는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자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자는 말씀을 심판이 면제됐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즉 육신의 죽음을 찾아만 그 위에는 영생 복락을 누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흙으로 지은 아담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연약한 몸이고 죽을 몸이고 썩은 몸이고 병든 몸이에요. 이 몸은 누구나 다 그래야 돼. 지금 건강하다 했지만 시간이 다 연약해지고 다 병들고 썩어지는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연약하고 썩어지고 병든 몸이 강건하고 신령하고 영성한 몸으로 변하게 되는 이렇게 되죠. 다살로니가서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께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마치기 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 생명 있는 채에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의 삶에 맞는 신령한 몸을 바뀌어가지고 엘리야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몸이지만 신령한 몸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과 모세의 몸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 신령한 몸을 변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연체가 벌어지도록 선동하고 있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동행하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이 진리는 이것이 힘이 되는 것은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옛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에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빌라도입니까? 그 당시에 세례가인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입니까? 아니면 다 살아서 하고 외치게서 성령 꼭대기 올라갔습니까? 그건 천하입니다. 빈번히 와서 울고 있는 막달라가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낭망과 전을 빠져서 화탁함 속에서 고향으로 들어가고는 두 제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성님과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버린 데서 이제 나는 다시 가서 고기 잡을까 하고 갈릴리 바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실패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단 말했잖아. 내가 승리해서 자 나를 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낙담, 실망, 허탈감에 빠진 그런 사람들 나타나서 함께 통해 주시죠. 실패하고 상처받고 소외됐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게 막 빛나게 나타나지 않죠. 막달라 말했죠.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마음 가진 자들 믿음이 요동치 혼자서 어떤 것 때문에 완전히 섰다가 왔어요. 믿음이 완전 사자같은 그랬어. 낙담하고 찾아보는 나와 있는 나타나서 언제나 함께한다 사십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조용히 찾아서 동행하시죠. 비록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 욕심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진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살아갈 거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
차가운 이 태양이 빛난 거죠. 우리 삶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올 예배를 계기로 우리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낭만과 절망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방향을 틀은 그런 부활의 삶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